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금요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김규선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리겠습니다. 그냥 그거 입고 해. 찬양. 아, 1050이야. 세 개나 쳐주세요. 세 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4,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것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의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전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이렇게 역대상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역대상 말씀 29장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제 2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네, 정말로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게 그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이제 우리가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잘 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베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이제 친척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아니면 형제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상처도 없고 모난 것도 없고 성격도 둥글둥글하면서 뭔가 되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선을 베풀고 이렇게 막 나눠주고 이런 거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제 인간적인 어떤 사랑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의 오늘 고백이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이었어요. 사실 이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부모님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정말 우리가 사무엘이 찾아왔는데도 아들 부르지도 않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는 그런 아들이었고, 정말 그렇게 형들한테도 맨날 구박받고 이제 심부름 같은 거는 다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교만하다고 구박받고 이제 형한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부모에게도 또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사랑을 못 받은 이런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그 양을 치면서 어렸을 때 그 양을 치면서 밖에서 맨날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밖에 다윗은 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렇게 찬양을 어떻게 더 하늘을 보면서도 찬양을 짓고 이 양 치면서도 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양 같다. 하나님은 나의 진짜 목자시구나.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시편 23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어린 시절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또 그 얼마나 근데 고단하게 그렇게 양을 쳤을까요? 정말 짐승들이 찾아오고 막 이렇게 오는데 양들을 물어가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짐승들한테 양을 안 뺏기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또 물매질도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그 광야의 시간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셔서 높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또 고난이 많아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쫓기고 정말
그 무시당하고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 정말 그 삶 가운데 정말 그냥 편히 쉰 적이 이제 뭐 말년에 조금 쳤을까요? 그런데 나이 많아서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이 사랑하던 아들이 죽고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다윗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든 이 땅에서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저 장막에 있구나, 텐트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뜻을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사랑이 막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적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빈 공허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처음에 이제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은혜를 잊어먹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은 다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그 사랑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 첫사랑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막 가서 뽀뽀하고 막 1학년, 2학년 뭐까지만 해도 요즘은 이제 사춘기가 빨라가지고 애들이 금방 사춘기가 와서 막 3학년, 4학년 돼도 사춘기래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부모님한테 등 돌리고 문 닫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런 때가 오겠지만 이런 환란의 때가 이제 각각 다 있으니까 그런데 빨리 오는 게 좋은 것입니다. 저처럼 늦게 오면은 30대 때 오면 고생이에요. 더 고생이니까. 그런데 저처럼 30대 때 오면은 또 그나마 나아요. 가정이 없을 때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게 막 40대, 50대 애기도 있고 막 이럴 때 그 사춘기가 오면은 정말 이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가족들이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리 겪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애들이 이제 얼마나 막 아빠 엄마 막 계속 따라다니고 이렇게 껍딱지처럼 그런 때가 있지만 금방 친구가 더 좋다고 부모님은 뒷전이고 뭐 부모님 인사도 안 해. 용돈은 부모님이 다 주고 부모님이 주신 집에서 부모님 사주신 신발 신고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부모님을 본채 만채 부모님 싫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반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첫사랑에 어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러다가 금방 우리가 조금 컸다 싶으면은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반갑게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더럽고 막 죄 가운데 굴러서 그렇게 살다 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안아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이제 드리는데 그 찬양이 이제 제가 우리들 교회 때 이제 청년 때 항상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이제 딱 갔는데 그 예배 때 이제 시작 전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 진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나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에 가지를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구나. 내 힘으로, 내 의로 어떻게든 내가 그때는 제가 잘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티고 내가 할 것, 내 도리는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로 주일날마다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그런 또 마음은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가기 싫은 그 사춘기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막 그런데 그거 두 마음 사이에서 그 너무 괴롭고 막 진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다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나도 막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 이런 것들을 다 드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약간 뜻을 정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내 의지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런데 그걸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닫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그 탕자가 갔다가 정말 돌아왔을 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멘. 그러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이제 안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마음이 변했구나. 돌아왔구나. 다 잃고 돌아왔지만 그렇지만 나를 정말 이제 사랑하는 아들로 돌아왔구나.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정말 그 더럽고 겉모습은 너무나도 죄에 찌든 정말 그 아들을 정말 품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허락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정말 모르는 척하는 것 같고 그러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왔다 갔다 뜰만 받고 왔다 갔다 우리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만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타락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새롭게 만들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고쳐 쓰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내줘서만까지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으로 돌이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증명해봐. 우리가 이게 남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제 마음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해요. 우리 아내, 우리 부인 너무 사랑해요. 저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만약에 1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러는데 나 부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렇지만 10만 원은 줄 수 없어요. 아니 이제 뭐 10만 원이 없으면은 못 주겠지만 있는데 사랑해요. 나 너무나도 사랑해요. 맨날 하트 이렇게 보내놓고 그리고 10만 원만 좀 지금 힘들어서 좀 주면 안 돼요? 이러는데 안 줘. 그러면은 진짜 사랑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막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먼저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겠죠. 내 사랑이 진짜인가? 를 의심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물질 얘기하기 참 싫어요. 물질 얘기하는 거 왜냐면은 물질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실족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처에 어떤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이제 억지로 막 내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드리는 거에 누가 억지로 내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심성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같이 그렇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가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었냐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다 받았거든요. 에베소서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는 받은 예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 쓰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너무 사랑으로 보낸 것과 나는 풍족한데 내가 받아서 맛이 아니라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이런 취지로 내가 받아서 맛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해서 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에 기뻐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아요. 사례비를 안 받아. 왜 안 받았냐면은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밤에 이제 밤잠도 안 자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교만했고 자기가 자랑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는 안 받은 거예요, 물질을. 왜냐하면은 그거 받았고 생색낼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이제 서에 보면은 계속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누구한테 뭐 물질이라도 하나 받은 거 있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해보라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는 11조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11조를 안 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뭐 진짜 어려워서 그럴 수 있죠. 뭐 진짜 너무 어려워서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도 없어. 막 이런 사정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예전에 이제 저희 정말 어려울 때 예전에 이제 김홍도 감독님이 예전에 전쟁 시절에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맨날 11조 그래 11조 해야지 하고서 이제 11조를 계속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쌀이 진짜 떨어진 거예요. 먹을 쌀이 없고 진짜 쌀 살 돈이 없는데 그런데 11조만 딱 5만 원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쌀을 사야 되냐 11조 드려야 되냐 그럴 때 진짜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쌀을 주시더라고요. 뭐 얘기도 안 했어요. 딴 사람한테 뭐 빌려달라 뭐 구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것을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진짜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거든요. 진짜 믿음이 더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진짜 어려우면은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 하나님께서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데 11조 안 냈다고 너 진짜 죽일 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려서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풍족한 사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에서 11조 드리기를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11조 드려봐라. 말라기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드려봐라. 그리고 나서 내 창고에 곡식이 있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이 있을 곳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양식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물론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이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거를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이 만물보다도 훨씬 지으신 분이, 이거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그 성전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진짜 공사를 했던 그 솔로몬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린 것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 액션이 없어, 아무 행동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네 물질 있는 곳에 너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 앞에 교회, 이런 유형의 교회 이런 곳에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을만한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믿을만하지 않아, 이 목사님은 자기 호의호식하는 데 쓰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다면 진짜로 어려운 교회에 하세요. 헌금을 11조를 진짜 어려운 나라에 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못 믿겠어, 우리나라 목사님들 다 못 믿겠어, 그러면은 진짜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선교사님한테 그 11조를. 그러면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 없다고, 하나님 내가 드릴 믿음이 없습니다, 나 믿음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대고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11조 안 내는 거야, 이렇게 핑계는 대지 말았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듣는 거가 거룩해 보이고 속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필요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제가 어렸을 때 문제였던 건 뭐였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싶어,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은 안 속으시는데 바보같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연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 심령에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연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봤을 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우리도 이제 어린 아이가
아, 나 진짜 엄마 아빠 진짜 사랑해요 막 얘기를 해도 아, 그래 그래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근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녀가 고백하는 그 사랑을 100%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 진짜죠. 그때는 진짜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이 깊어지기까지는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세월이 또 필요하고 또 많은 고난들 갖는 힘든 일들도 서로 겪고 그것을 또 버텨주고 부모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사춘기 때 방황하는데도 버텨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부모님이 있으면 아무리 방황하던 자녀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가정들이 다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까 전에 들은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용서받아야 우리가 또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렸어요. 나의 교양으로, 나의 착함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덕지덕지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 분노가 안 나오도록.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참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깨졌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내 심령 속에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러한 마음 이 자체가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거를 회개하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안 풀려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멀리하고 내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피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감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을 두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뜻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네도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너가 그런 일 안 겪어봤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을 때 그때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또한 주님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또한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정직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도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전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